저희들이 봤던 이 본문은 13장에서 16장까지 연결되는 전체적인 하나의 흐름인데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어서 일부만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다시 다윗이 이 법궤를 옮겨가는 모습,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많이 피곤하고 힘든데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우리 수요 예배가 우리 새벽 예배보다 약해요. 지금 새벽에 이보다 더 나옵니다. 이게 수요 예배가 나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힘을 내서 수요 예배 아마 어떻게 보면 조금 딱딱한 시간일 수도 있고요. 저희 의도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에 조금 초점을 두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그러한 설교가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워낙 제가 배운 게 이런 식으로 배워서 재밌는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기대했을 텐데 아마 20년 이후에도 이 설교 비슷한 패턴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 개인의 어떤 간증이나 예화를 자꾸 들기 시작하면은 이 강단에 저는 본질이 흐려진다고 생각하는 기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직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생각이나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듣고 먹고 힘을 내어서 그 마음으로 세상에 가서 우리가 이겨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쉬운 얘기로 인터넷이나 TV나 백화점 가서 강좌에 가면 세상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 목동 중앙께서는 그게 들린다면 저에게는 가장 치욕적인 아마 그런 발언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봐가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걸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지는 변화하고 풀은 시들고 꽃은 시들고 풀은 시들지만 떨어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 예사야 40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가기 전에 저번 주에 우리가 사울의 어떤 불순종과 다윗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초점으로 우리가 봐갈 텐데 가장 핵심이 이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묻지를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부족한 게 많고 오늘 본문에서 일부 나오지만은 다윗은 사울보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100보 50보 차이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이 귀하게 본 것은 하나님께 묻고 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의 시편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편을 누구의 시편으로 보죠? 다윗의 시로 봅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면은 사실은 다윗이 다 쓴 게 아니에요. 일부만 썼고 아삽이라든지 고라자손이라든지 많은 무명의 시인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편을 다윗의 시로, 다윗의 기도로 받아들입니다. 왜냐? 그는 모든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로 살아서 그 용어를 칭호를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인,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바른 사람은 세상의 윤리 기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산에 있는 그 스님들이나 그분보다 우리가 훨씬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여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 먹을 것도 절제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훨씬 어떤 분은
벽을 향해서 수십 년을 수도를 하고 감히 저희가 윤리적인 삶으로 명함도 꺼낼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의인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쓰러지지만 넘어지지만 다윗처럼 간구하고 기도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때로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그 이스라엘의 회중이 지금 언약궤, the Ark of the Covenant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그 증거궤라고 나오는데 언약궤를 옮겨갑니다. 우리 목사님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드로잉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요. 이것을 그 다음에 그 다음 사진부터 이게 실제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띠나무라고 그러는데 조각목으로 나오죠. 시띠나무, 그 다음에 아카시아 종류. 제가 저번에 수주 전에 오후 예배 때 법궤를 만든 나무니 뭐라고 그랬죠? 시띠나무, 이 조각목, 아카시아 종류인데 이걸로 바로 이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법궤를 이렇게 거룩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만든 시띠나무도 거룩한 나무로 생각해서 저 백두산 어디 갔으면 그런 데나 있는 하늘의 어떤 이슬만 받아 먹고 사는 나무처럼 생각했지만은 전혀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 황량한 그 광야에 거의 1년의 평균 강수량이 50mm도 안 됩니다. 거의 안 오는 겁니다. 그 기후에 살 수 있는 나무가 오직 이 시띠나무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에 나무라고는 이 나무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걸 듣고는 제가 얼마나 황당하고 실망을 했는지, 그래도 법궤의 나무인데 저기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백두산 저기 어디에 막 그냥 거룩하게 산신령과 함께 있는 나무를 연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제가 그때도 강조했지만은 그 폭풍 속에서, 광야 속에서 황량한 떼약비가 밤의 그 추위와 그 가뭄과 그 기갈 속에서도 깊은 뿌리를 땅에 대면서 외롭게 서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을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에서 그 외로운 그 버려진 나무를 하나님의 고귀한 임재의 상징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이따가 먼지처럼 살다 사라져야 되는 우리의 존재지만 하나님이 지목하여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딸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지금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법궤인지 아닌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매일의 삶에 이것을 우리가 공포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거 시간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은 이제 수십 년이 지나면 이 앞에 있는 우리 권사님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고 그러는데 저도 마음은 제가 늘 얘기했지만 10대고 오늘 우리 청소년들을 보냈는데 제 모습이에요. 제 마음은 똑같아요. 제 몸만 달라져 있는 거죠. 정신은 지금도 여기 우리 권사님들 마음은 소녀입니다. 소녀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도 마음은 청소년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장로님 그 필체를 봐보세요. 감히 젊은 사람들이 도전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월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진시황도 그 누구도 불로초를 구했던 그 수많은 역사의 인물들도 이 과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진리만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쇠하지만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가 나오는 본문은 이 언약기가 나오는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10절과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꾀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양쪽 그리고 22절 읽겠습니다. 목사님 저 뒤로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우리가 사전에도 봤고 이 말씀을 보지만 이것이 언약궤입니다. 이것이 그 성막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을 이제 짓는데 그 성막과 성전의 핵심에 그 지성소에 뭐가 있죠? 이 법궤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가장 중요한 그 성전과 성막의 그 기구 중에 가장 중요한,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거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궤라는 게 사실은 이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독특한 어떤 계약 관계를 말합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무역을 할 때 반드시 맺는 게 뭐죠?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집을 얻든지 사든지 팔든지 모든 걸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문서를 사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이 관계를 증명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최선의 관계를 맺을 때 생각해낸 방법이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 부부관계도 사실은 뭐죠? 계약관계입니다. 맞습니까? 그냥 대충 사나요? No, 그건 부부 아닙니다. 그냥 동거라고 그럽니다. 법적으로 써서 실질혼 이렇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식 결혼은 뭡니까? 계약을 맺고 빵빠레를 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과 사회에 공포를 하고 정식 가족인 것을 선포하는, 이것이 가장 인간사에 있는 언약관계입니다. 이게.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바로 이 베리트, 언약관계라는, 이 베리트의 뜻은 자르다는 뜻입니다. 대개 짐승을 쪼개거나 이렇게 자릅니다. 그래서 고대 중동세계에서는 이 언약을 메울 때는 창세기도 나왔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메울 때 짐승을 잡아서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 관계를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듯이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엄하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한마디로 하나님 편의 신실한 약속의 표현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와 지킨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거기 안에 이 언약궤가 있는 것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화내서 그냥 마음을 막 바꿔버리는 그런 싫어? 간도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함부로 이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인을 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기 전에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사인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안 돼요. 왜? 법적으로 이미 공적으로 공증이 돼버렸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다고 취소합시다,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려면 심각한 페널티, 벌금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보호를 했어요. 법정 싸움이 붙어도 이 계약을 맺은 것은 힘을 발휘합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를 좀 더 중요하게 신학적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언약궤 안에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두 돌판. 이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고, 이 십계명이 사실은 헌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헌법이 있고 거기에 많은 민법, 사법, 행정법 이게 다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법에 우선하는 게 뭐죠?
헌법입니다. 헌법. 이 바로 십계명이 전체 계명의 헌법과 같습니다.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그것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하고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약속을 지켰는데 그 약속을 깰 때, 아빠, 엄마, 이거 해주세요. 뭘 해줘? 나 바쁜데.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말 들으면 뜨끔하죠? 어떠세요? 그래도 무덤덤하세요? 여러분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빠 약속했잖아요. 몇 월 며칠 날 어디 가기로. 아빠 바빴어. 여러분, 그게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본인이 병원에 실려가지 않는 이상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신뢰합니다. 이거 몇 번만 깨보세요. 또 뻥친다 이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저 꼬마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썼습니다. 뻥친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는 이젠 더 이상 부모님의 말을 신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신다면 우리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까지 나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언약궤의 증거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와서 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법궤 앞에서 여호와께 물으면서 통치하기를. 사울과 달리 그의 모든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서 그의 왕권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명확하게 이 스테이트먼트, 이 진술을 써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서 법궤 앞에서 여호와께 묻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여러분 부부나 아버지와 아들 또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가장 때로 기분 나쁘고 점점점 관계가 깨지는 게 뭐예요? 의논하지 않고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내가 이 집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분명히 그 일을 나도 알고 있어야 되는 위치인데 나 몰래 일들이 진행될 때 집사님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웃는 거 보니까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안 됩니다. 저기 있는 뒤 저희 아내도 안 된다고 웃고는 얘기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도 여러분 묻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을 무시하는 증거가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께 의견을 묻지 않고 어떤 일들을 해갈 때 여러분은 굉장히 실망할 것입니다. 한두 번은 목사님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이게 정도를 넘어가면은 목사님 왜 이러시지?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저와 상의 없이 어떤 일을 막 진행해 가요. 어떤 일을, 중요한 교회의 일들을 제가 계속 모르고 있어요. 서로 큰일 나는 거죠. 너무너무 제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뒤에 있지만 항상 상의하라고 얘기합니다. 혼자 짐을 지지 말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담임 목사와 교육자와 나눠서 그 일들을 함께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변호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고요. 한 사람이 잘한다고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해야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다윗의 그 통치를 사울과는 전혀 다른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묻고 모든 것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이 다윗의 인생은 바로 시편의 기도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결국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우리 가정을 이렇게 어렵게 할까? 여러분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퍼센테이지는 여러분이 양심을 걸고 손에 얹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지금 진실히 기도하고 있는가? 여지없습니다. 저 기도했는데요. 다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정성을 쏟고 있는지, 최소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가 남편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얀 옷을 깨끗이 입고 목욕 제기하고 물을 떠서 저기 장독에 올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도 많이 옛날에 봤습니다.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장원급제를 하고 집안이 변해가는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달리 표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기도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제가 사는 길입니다. 제가 그래서 청년부에 가서도 오후 예배도 설교했지만 많이 도전하는 게 청년들이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꿈꾸고 직장과 앞으로 비전을 놓고 하지만 몸부림을 치지만 너무 그 장벽이 크고, 우리 여기 청소년들도 와 있지만은 학교 생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공부를 잘해도 보면은 나보다 훨씬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과외 선생을 붙여가지고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과거에 영어를 전혀 모르는 초등학교 마치고 이제 저희는 중학교 가서 영어를 했었잖아요. 저희 나이 때는 너무너무 어려운데 어떤 친구들은 너무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정말 천재가 따로 있구나. 어떻게 저런 이상한 언어를 알고 있을까? 항상 그 친구가 손들어가지고 다 막 문제 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모님 왜 내 머리를 이 정도밖에 IQ를 안 주셔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막 따라가기도 힘들고 발음도 힘들고 막 전혀 제가 발음해 보지 않은 그 영어 세계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미국 놈들은 뭐 하길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나.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오늘 옛날에 울분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공부한 애들이 과외 선생님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과외가 뭔지도 몰랐죠. 게임이 안 됐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걸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보다 영어를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기도를, 좀 심한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인생을 살 만큼 살았어요. 그래서 기도에 축적된 게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인생을 앞으로 40년, 50년 훨씬 더 많이 살아야 돼요. 제가 볼 때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몸부림치지만은 너무나 큰 벽과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뛰어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정말로 허공에 뜬구름 잡는 행동 같은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어떤 확신이 오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유학을 갈 수 없는데 그냥 뭐 벽을 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막 본문을 대가면서 하나님께 막 따지기 시작해요. 그런 머리도 발전해가지고 일일이 그 약속들을 다 잡아내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거 빨리 이거 응답하세요. 이거 체크해가면서 아마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제 생각에 이놈 기도 안 들어줬다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제가 91년에 갔습니다. 저 돈 가진 거 없었습니다. 비행기표 하나 끌고 갔어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그냥 죽으러 간 거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광야에 가도 물을 만나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배짱을 공부하는 방법은 기도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살아가되 함께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점점 연로해지시고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로 30년, 40년 이후에도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효자식입니다. 다 커서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것은 제가 볼 때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도전받는 게 뭐냐?
대학교 이후부터는 등록금을 부모님한테 받더라도 다 갚아냅니다. 부모한테 받는 돈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는 장가가고 시집가서도 부모님께 도움을 안 받으면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곤란합니다.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우리 청년들과 여기 너무 어리고 우리 청년 괜히 오늘 나와가지고 타켓이 됐는데 잘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이 본문을 역대기를 보면은 하나님께 묻기로 약속하고 있지만 연약한 모습 때문에 이것을 어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역대상 21장에 가면은 큰 실수를 합니다.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인구 조사를 해요. 사탄이 꾀가지고. 인구 조사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군사의 힘과 하나님 외에 다른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인구 조사라는 것은 자기의 힘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국가다, 이만큼 세금이 들어온다, 이런 국가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그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구 조사를 해서 범하면서 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이제 치려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히 묻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역대상 21장 3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여러분 너무 대조적이죠. 오늘 13장 3절 4절에 여호와께 묻는 그런 자신의 그 모든 통치의 시작을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묻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로 다윗을 용서하지 않으시면 다윗은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을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는데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누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싹 쌓으라고 지시합니다. 다윗은 그 명령대로 속히 그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즉시 번제단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고 징계의 칼을 거둡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8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누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쭉 이제 나옵니다.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기틀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결국 오누난의 타작마당, 즉 지금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이제 궁극적으로 어디에 성전을 세울 건가를 만들어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전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중심 장소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대상 21장 28절과 29절은 이건 짧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누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이것을 결국 이쪽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속죄의 장소로 성전을 허락하시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큰 은혜의 산물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무엇이냐?
다윗이 범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용서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마치 어느 날의 타작마당에서 그가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즉 성전을 통해서,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하는 길을 터준 것입니다. 이제 곧 나오지만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거듭 초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의인되는 것은 내가 똑바로 올바로 살아서가 아니라 그분 앞에 내가 죄를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 왔는데 판사가 위에 법정관이 당신은 무죄입니다.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무죄입니다. 안 됩니다. 법정에 가서 그분들이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어떤 일로 우리가 법정 싸움을 할 때 제가 아무리 여기 목사가 그분 착한 분이에요, 무죄입니다. No. 오직 공식 법정에서 법관이 이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에게 너는 무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오늘 이걸 나중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조금 중요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을 히브리 말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헤칼이라는 단어 씁니다. 해를 치는 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맛있게 해를 치시는 헤칼. 자, 이 헤칼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뜻. 헤칼은 궁궐의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요? 궁궐도 헤칼로 씁니다. 왕이 사는 궁, 이것을 헤칼로 쓰고 하나님이 사는 그 집, 하나님의 성전도 헤칼로 줬습니다. 헤칼. 이건 제가 나중에 사진과 함께 정확하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중요한 우리의 자세를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새롭게 정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헤칼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궁전과 하나님의 성전, 헤칼. 자, 여기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궁전이라는 것은, 궁이라는 건 어떤 것이죠? 왕이 있고 신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궁전의 질서라는 것은 왕은 이 신하와 백성들을 잘 다스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좋은 왕이 됩니다. 이게 왕의 책임입니다. 반대로 왕에게 딸리는 신하와 백성들은 반드시 궁전에서 뭘 맹세해야 돼요?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계약 관계예요. 왕은 궁을 통해서 신하와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죽거나 태어나면은 잔치를 베풀거나 온 백성이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왜? 국가의 어버이가 죽는 것처럼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과 부모님과 선생님을 같이 봤잖아요. 그만큼 이게 중시했던 거죠. 그 중에서도 왕은 실질적으로 유교 사상에서 왕은 가장 높습니다. 사실은 이 왕에게 서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왜 성전의 의미가 이런 궁궐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이 가기 때문에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이 예배당에 나온다는 것은 내가 먼저 뭘 찾으러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하는 백성은 이 궁으로 왔을 때, 성전에 왔을 때, 즉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왕이잖아요. 먼저 우리는 뭘 맹세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충성의 핵심이 뭐냐? 이 궁에서는 오직 몇 왕만 있어요? 왕은 하나만 있는 거예요. 절대로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둘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즉 신하와 백성들은 오직 한 왕에게만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이 관계 언약이 맹세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당에, 예배당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한 분만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좀 내용입니다. 저는 교회 와서 얻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에 뭘 얻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충성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1년에 3번씩 올라가잖아요. 이게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러 가고 그 증거로 뭘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나 속건제나 이런 모든 걸. 나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충성을 맹세합니다. 다른 바알이나 그 어떤 신도 저는 섬기지 않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화해를,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먼저 이 교회에 와서 우리 주님과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은 그분만을 높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들으시고 보좌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뀝니다. 먼저 저에게 축복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걸 요구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요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 세계 서열을 보세요. 백성이 신하가 먼저 왕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둘째로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개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 전체 복음서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냥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뭐하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원어에 보면 이게 에스케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사실은 헬라어인데 구약의 미식한 성막의 헬라어 번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그 성막이 우리 안에 텐트를 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텐트를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텐트, 성막, 장막 뭘 연상하죠? 바로 출애굽 가정의 그 성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시칸. 제가 가끔 이렇게 쉐키나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쉐키나. 그게 바로 미시칸을 조금 바꾸는 단어예요. 그 단어에서 온 거예요. 성막에서. 즉 성막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성도들은 그 성막을 성전을 볼 때 바로 느끼는 거예요. 저기에 하나님이 저 지성소에 임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감히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모든 몸과 마음을 싣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언약궤가 있었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한 번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성막을 치고 있고 이제는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너희의 몸을 함부로 쓰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과거에는 어떠했던지 이제는 이 여러분의 신분을 회복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교회에는 세상적인 모습은 나오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자기 위치의 신분에 맞게 음식을 먹고 언어를 하는 것도 하나의 교양입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신 청와대나 이런 데 국회에 있는 분들이 행동을 함부로 할 때 왜 저희가 국회의원들하고 많이 마음이 상하죠? TV나 이런 데 보면은 전혀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심히 괴롭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선거 때 악수해주고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줘서 뽑아줬는데 돌아가면은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쌍욕을 하고 싸움을 하고
아이들이 위에서 경청을 하는데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 당약에 빠져서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분들이 자기 자녀들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자녀들이 느끼는 그 수치심, 우리 모두가 집단적으로 그러니 하기 때문에 그게 모르는 것 같지만은 의식이 있는 저희 여러분과 저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내 부모가 쌍욕을 하면서 싸우고 있다. 저는 아마 죽을 마음일 것 같아요. 도저히 자녀로서는 볼 수 없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의인의,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의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분에 맞게 우리가 변해갈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상대를 배려해주고 좀 이해해주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제가 자꾸 잊어버리네요. 제가 이제 기억력이 옛날 같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뭐죠? 제가 사자성어가 있는데 잊어버렸네요. 상대방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주면은 역지사지하십시오. 역지사지. 영어 표현으로는 understanding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라는 말이 understanding이라는 말인데, stand가 서 있다는 뜻이고 under는 밑에 서 있는 것입니다. 즉 남의 밑에 서 있는 거, 이게 이해입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도 너무 비슷해요. 남의 밑에 한번 앉아봐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어의 understanding 한다는 것입니다. I understand you. 내가 당신을 이해합니다. 남의 밑에 한번 서보는 것입니다. 서보면은 전혀 다른 생각이 나올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지나는데 제가 마지막입니다. 역대기상 오늘 13장 2절과 4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 회중에게 4절에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여기서 특별히 이 단어가 나옵니다. 온 회중. 콜카알 이런 말을 씁니다. 콜카알. 이 칼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결국 신약에 와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회중을 의미합니다. 모든 회중이, 온 회중이. 즉 신약에 보니까 이게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온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내 편, 네 편이 없습니다. 이제는 목동 중앙교회 반드시 사라져야 되는 단어가 내 편, 네 편입니다. 여러분 가장 부끄럽고 교회에 써서는 안 되는 단어를 여러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간곡하게 부탁한 것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라. 너희가 내 자녀인 증거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싸우면은 여러분 입으로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래도 여러분 용감하게 이제 싸우실 겁니까? 이제 못 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어린아이 행동을 해왔던 거예요. 아이들은 뭘 모르니까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알고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좀 몰라서 그랬는데요. 아니 김진학 목사 가서 얘기했잖아. 이제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 일단 여러분들은 앞으로 절대로 이제는 하면 안 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온 회중입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네 편, 내 편은 마귀가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공동체는 함께 천국에 가서, 제가 농담이지만 실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죠. 저도 목동중앙교회 공동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자세를 이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때를 쓰고 어떤 찾는 모습도 있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의 자세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나의 중심을, 내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기도의 삶을, 그분의 영광을, 그분을 찾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내가 주시마 약속했습니다. 그걸 붙들고 여러분 매달리십시오. 이 밤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먼저 충성할 때, 그분의 나라를 먼저 찾을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우리 기도할 때 이 마음으로 먼저 한번 나가고 다음 기도를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